오늘 말씀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탄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유머 가운데 자신의 직종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에스더 집사님.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죽을 사람. 약간 넌센스예요. 앓으니 죽지. 네, 의사들이 싫어한대요. 뭐 고칠 필요 없잖아요. 앓으니 그냥 나는 죽지.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사들 중에서 싫어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맞히는 사람은 제가 문화상품권 진짜 줄 거야. 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 무자식이 상팔자. 산부인과 의사가 할 일이 없어요. 성형외과 의사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싫을까? 생긴 대로. 그거 맞았어. 5,000원. 치과 의사들은 이제 조금 감을 잡았어. 치과 의사들은 뭐라고 할까? 잇몸.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한의사들은? 한의사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지가 안 맞는 거야. 한의사들. 뭐라고 하는 사람? 응? 밥이 뭐야? 법조인들은? 법조인들. 법 없이 사는 사람. 그지? 이제 마치네.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학생은 누굴까? 하나를 가르치면 알겠어. 뭐 목사들은 어떤 사람이 싫을까?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 싫을까?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믿어.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에 올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럼 거꾸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사단. 그리고 사단의 괴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싫은데,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 여러분,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 이제 이 이야기처럼 비주에 보면 어쨌든 정말로 실제로 사랑하는 자 누굴까? 예수님이시겠죠. 그죠? 아들 예수.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화면 띄워놓은 거에 혹시 있던가요? 요한복음 3장 17절이 혹시 나오던가요? 저걸 앞뒤를 그 말씀 나올 수 있게 돌려놓으시면 화면에도 보이고, 그렇다고 또 성경을 안 찾아보지는 마시고요. 한번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해서 시선을 조금 옮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봐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 생애 속에서 정말 기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맨 앞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나와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처음에 있을 거예요. 맨 앞에 있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거 아마 순서대로 제가 전해놨기 때문에 순서대로 뜰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생애 속에서 정말 기뻐하셨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기뻐하셨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장 그 아들을 기뻐했던 모습이 어딜까요?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했을 때 정말 이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딜까요? 우리 시험 볼 때 찍는다고 그러죠. 시험 볼 때 찍는다고. 그 찍는 거는 머리가 좋으면 잘 찍어요. 사무엘 나오라고 그러세요. 찍는 거는 머리가 좋으면 잘 찍어.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을까?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시는 뜻을 하나님과 그의 일을 온전히 것이. 자, 에스더 집사님은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일까? 막 답이 열려 있어 앞에 화면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열려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찍기라도 잘하면 된다고. 아니, 본문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본문의 중심 요절이 나와 있으면 그게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예요? 에스더 집사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제가 어제도 그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별 뜻이 없으셔요. 우리가 좀 배가 고파도 좀 추워도 싸워도 다퉈도 난리를 쳐도 크게 문제가 없으신데 어떤 부분에 가장 크게 중점을 두실까요? 살리는 일, 사단의 손에서 구해지는 일,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 설교 본문 요약에 맨 위에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하나님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겨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기쁘게 행해야 할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답을 말씀드렸죠? 그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뜻일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개인의 생활 몇 살? 30년 동안을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있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세요?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 내용에 보면은 내게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그 전반에 앞에 위에 보면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그리고 이 수가성 이 고을에 오셔가지고 우물가 가까운데 어디 이렇게 쉬고 앉아 계셨던 것 같아. 그랬더니 여인이 낮 정오경에 물을 길러 그 나라는 굉장히 사마리아는 뜨겁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밤 시간 어두워져야 조금 햇빛이 가려져야 오는데 낮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어. 그러면은 뭔가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왜 물을 그 시간에 길러 나왔을까? 이유가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 여인에게 말을 시키죠. 나에게 물 좀 다오 하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를 달래거나 말을 시키질 않아요. 왜 그랬어요? 그 시절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고 그리고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시키질 않았는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상합니다. 여인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랬더니 여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 26절에 답이 나와 있죠. 예.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당신이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실까요? 4장에 보면은 4장 18절에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닥치는 이 우물 네가 주는 물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 들어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무엘아 안 되면 하지 마라. 응? 예배가 진행이 안 되겠어. 김종우 선생님 이 예배를 느끼셔야 되는데 느끼지를 못하니까 왜 아까도 잘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그냥 더.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뒤에는 나오네요. 너에게 남편이 몇이 있다?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한다. 여자가 깜짝 놀라죠. 선지자로 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뭘 물어봐요? 예배를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던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했더니 21절에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을 건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건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24절 우리가 많이 아는 우리 주보에 늘 밑에 찍혀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너희들은 예배를 해야 됐다. 그랬더니 25절에 여인이 물어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알지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그로라.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쭉 뒤 후반절은 어때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뛰쳐가죠. 이 여인은 이 내용을 봤더니 여인이 예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고 메시아가 올 것도 알고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미 이 여인은 그 믿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 기다리시면서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전도. 그래서 34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뜻 이것이니라.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러면 우리도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됐으니까 예,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간 일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생의 남은 기간 동안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너희들 혼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그 숫자가 늘어가게 해서 거기서 탄생한 게 뭐예요?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새생명 세립교회가 그래서 탄생을 했고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를 했고 제자들이 그래도 그 모습 보면서 아무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뭐라 그래요? 31절에 라삐여 잡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3장 17절 다음도 나오나요? 넘겨놔 주셔도 괜찮으세요. 뭐 지나갔으니까. 그랬더니 잡수세요. 그러니까 32절 말씀 누가 좀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33절. 예. 제자들이 서로 말해도 누가 잡수실 걸 갖다. 왜냐하면은 잡수소서 했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은 뭐라고? 전도하는 게 내 양식이다. 나는 전도했기 때문에 여인을 살렸기 때문에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뭐라고? 배가 부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여러분들 어떤 기쁜 일 하고 나면 어때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연애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자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한참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아니면 또 어떤 곳에 학문에도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거기에 몰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영혼 살리는 일에 엄청난 기쁨을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별로 배고프지도 않다. 그 양식 자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배가 부른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 보면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나오죠. 그죠? 그렇게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하고 나서 47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더해가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형태로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생명 세빛교회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으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지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려서 알 거예요. 예. 이렇게 혼자 어려우시기 때문에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들 이렇게 그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응? 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양을 쳐라 나의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렇게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전한 선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셨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다음 부분은 그러면 영혼을 이렇게 구원을 했어요. 구원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겠죠. 그죠?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만 앉아있지 말고 영혼 구원받은 것을 이제는 성숙시켜야 된다. 주님 앞에 훌륭한 제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베풀어 주는 것만 아니면 좋은 말씀만 좋은 환경만 그죠? 또한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곳만 세미나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내가 먹을 양식만 취하는 그러한 성도는 어떤 성도? 아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자라가라? 이제는 젖먹이 아이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성숙한 아이가 됐으니 이제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해라? 섬겨라, 싸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너희들은 자라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묵도를 이 부분을 해놓고 다른 묵도를 읽었는데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절부터 한번 저 앞에다가 그거를 띄웠죠. 저기는 나왔네요. 앞에도 나왔나요? 예, 4장 12절 나왔네요. 찾아보세요. 그래도 일단 12절에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누가? 교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시다라고. 우리는 지체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한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창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저희들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 너희는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쭉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생명 새빛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9절의 말씀을 그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가고 좋으니까 이렇게 이 뜻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5장 9절하고 10절 말씀을 어떻게 해라? 이제는 착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의로움으로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이제 너희들 빛의 자녀들 됐으니까 행여라 라고 이리 내보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밥 안 먹으면. 저도 지금 어제 저녁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요. 성찬을 할까 했더니 몸이 찌르하고 돌더라고요. 그 포도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만큼이나 영혼 구원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그 모습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들 그래라. 저는 그렇게 벼랑간에 그 말씀이 크게 왔어요. 새벽기도 하기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 입에다 늘 달고 다니는 게 그거였을 거예요. 다른 것에 아무 뜻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 하나 외에는 생각하는 게 없다. 생명 하나가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을 못하는 자가 특히 주의 종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연자맷돌에 목을 매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믿으니까 예배드리잖아요. 믿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 안에 그대로 있고 그대로 실천되고 해석이 되어진다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한 여인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생수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미 내가 그러라 하고 계시하셨죠. 보여주셨죠. 눈앞에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뜻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물길르는 데가 뭐 우리 집안에서처럼 뭐 주방에서 화장실만큼 가깝겠어요? 물동이를 이고 그 뜨거운데 몇 일을 걸어왔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다시 마을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메시아다 와봐라 라고 소리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셨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성숙시키는 일이 무엇이 해야 된다? 우리 믿는 자, 먼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앞에 몇 장? 3장. 3장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이방인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 있죠?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서 그래요?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3장 4절에 뭐라고 그러던가요? 3장 4절에 크게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그랬더니 4절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다. 그랬더니 5절에 예수께서 사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힘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더니 뭐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그렇게도 물어봤어요. 그죠? 니고데모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이방인의 그 전도에 가장 큰 그 핵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탄생 이상으로 뭐가 중요하다? 성장과 성숙을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자라가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무슨 장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5장을 포도나무 장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5장을. 예,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일날 있었던 요절 몇 개는 다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가지고 워드를 치든 드릭을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약간 그 펜으로 이렇게 성경에다 표시를 하시든 하셔가지고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해보시면은 그 마음에 기도하실 때 마음의 평강에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기대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이 돼야 된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신 거,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들을 너희 옆에 있는 너희 주위의 생명을 살려.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받지만 말고 좋은 교회 찾아가고 기적을 바라고 좋은 설교를 찾고 더 좋은 교회 환경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고 내가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불우하고 아픈 자들을 상처받은 자들을 끌어안는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 주님은 때때로 계속 받는 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라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도대체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살지를 못하고 배부르지를 못하고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큰 걸 깨닫게 하려고 그릇으로 쓰시느라고 아유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것은 누구의 속삭임?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뱀의 속삭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들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알죠. 내 딸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면 길 지나가다가 못된 짓 하는 아이 한 번쯤 아이고 얘 그러지 마라 소리 한 번 정도 하지만 그걸 그냥 죽자고 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야단을 치고 종아리를 칠 일이 없습니다. 종아리를 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조금 힘들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의 영적 멘토인 서울대 김남도 교수의 저서 가운데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는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의 길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과 고난은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 내 주변에 가까운 자들을 훈련시키시느라고 그리고 주변의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무로 성숙시키시려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푸르고 무성한 가지와 그리고 그늘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봤어요. 2010년 이태석 신부
그게 우리 한국형 슈바이처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언제 한번 틈이 되시면 그냥 핸드폰에서도 되고 어디서든 되더라고요. 이태덕 신부 48에 돌아갔고요. 10남매 중에서 9번째 아들이고 그 집안에 아주 귀한 그냥 기대를 총망을 받았던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유능한 지혜가 있었던 청년이었는데요. 그런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말기에 암으로 48에. 근데 아주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나는 어저께 그거 보는데 우리 옛날 흘러간 그 가요들을 얼마나 그 밑에 동생하고 함께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그쪽 그 나라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나라의 그 후원 그 장학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큰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국민 훈장도 받고 근데 48에 돌아간 그러한 아주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80년, 90년을 만약에 이분이 살다가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 돌아가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안수 집사님은 그렇게 전도 폭발대회 그 훈련을 마지막까지 완수하지를 못해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해져 있는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렇게 다 예수를 영접을 하고 받아들였대. 그걸 보고 너무 놀랬대요. 이분이 아우 나는 전도할 줄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훈련도 안 받았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내가 말만 하면 저렇게 다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구원 받겠다고 그러고 하나.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잠깐 퇴원했을 때 전도 폭발 대회에 그것을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결국은 몸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재입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이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50대 초반에 돌아가시게 됐대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근데 돌아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수료를 완전히 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너무 일찍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해서 그분 돌아가는 영정사진 옆에다가 전도 폭발 3기 수료증을 같이 이렇게 놨고 아들과 딸이 아주 아이들을 이쁘게 잘 길렀고 그 아내가 권사님인데 아내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대요. 저희 남편은요 참 좋은 남편이었고요. 정말 좋은 그 아빠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주 교회에서도 그죠? 모범이 되는 사랑이 많은 안수 집사님이었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도 착한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안타깝다. 이 젊은 나이에 이태숙 신부는 왜 48에 이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은 왜 50대 초반에 이렇게 돌아갈까? 다른 사람들은 악하고 못된 사람들은 80살도 살고 90살도 살고 요즘에는 보통 70세 이상은 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묵상을 하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만약에 살았더라면 사람 마음에 충격이 그만큼 있었을까? 그렇게 아쉬움과 연연함이 그렇게 있었을까? 근데 그 집 아들도 그 집 딸도 또한 그 이태석 신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2의 제3의 이태석 신부가 돼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향해서 제2의 이태석 제3의 이태석으로 나아가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 따님이 성악을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아버지를 두었습니까? 이한나 목사가 저희 아버지가 그랬더랬으면 저도 꽃다운 20대 나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을 건데 그렇지가 못했죠. 그죠? 근데 여기 이 안수 집사님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귀한 모습을 보이고 돌아가니까 아들도 평생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딸도 평생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수 집사님 본을 받아서 아주 열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죠? 썩어져서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은 거죠. 교회 개척이 오늘도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이 깜깜하고 암담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죠?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까 뭐라고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그죠?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마음이 좀 푹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 그 중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고 그죠? 교회가 섰지만 교회에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앞에 동영상을 찍고 있고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그거와 함께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영적 성숙을 이루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만 살아계시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못 박아서 가야 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천국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잠깐 피곤하셔가지고 그죠? 그 더운 낮 시간에 전도하고 넘어와서 다시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그 우물가 그 주석과 그 신학적인 내용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이거를 알고 계셨고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쪽으로 돌아서 그래서 다음 길을 진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 부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줘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날마다 영혼을 구하고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는 일을 마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취하듯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 가장 기뻐하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달려가시겠습니다. 이 비전을 과연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 찬양하죠? 그죠? 늘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늘 전도해야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니고 바로 나예요 라고 아이들이 찬양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내가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생수 한 그릇을 주시오 하면서 말을 붙여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